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그를 길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같이 읽습니다. 저 따라 읽어주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제가 이제 설교하기에 앞서서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세례를 베푸시니까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보다 더욱더 많은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고는 악감정을 품게 되었어요. 이것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 가끔 밤송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막 좀 끌어안으면 막 콕콕콕콕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밤송이 같은 사람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좀 멀리 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떠나셨어요. 지도를 한번 보면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데 어떻게 가냐면은 원래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디베랴 바다까지 가는데 이렇게 반드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해요. 마치 개나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여기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가요. 민족적인 그리고 또한 그 지역적인 악평을 하면서 절대 이 길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행해서 지금 갔다는 얘기예요. 한번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서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따라할까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수가는 어디냐면 여기가 수가예요. 여기가 수가예요. 야곱의 우물이 바로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따라할까요?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길을 가다가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았다는 얘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육체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도 하셨고 다리도 아픈 것도 하셨고 배고픔도 하셨고 목마름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슬픔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했고, 이어서 55장 3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따라할까요? 간고를 아는 자라. 간고가 뭐예요? 간고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슬픔, 이런 걸 간고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슬픔, 이런 것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 체험을 하셨어요. 몸으로 직접 다 체험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예수님이 내가 이거 아픈 거 알까? 아셔요. 예수님은 아셔요. 아이고 내 마음의 이 고통을 예수님이 아실까? 예수님은 아십니다. 아이고 내가 핍박당하는 거 예수님은 아실까? 예수님은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때가 제 몇 시라고요? 오늘 보면 본문을 보니까 때가 몇 시라고요? 6시라. 따라할까요? 6시라.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낮 12시예요. 낮 12시면 해가 쨍쨍 쬐는 더운 날씨예요. 보통 사람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는 몇 시에 나오냐면 아침 좀 해가 뜨기 전에 나와서 물을 얼른 길어가지고 가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아니면 저녁 때 해가 좀 지고 난 다음 서늘할 때 물을 떠가지고 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 여자는 낮 12시에 사람들이 안 오는 이 시간에 물을 길러 지금 온 거예요. 이 여자는 사람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뭔가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남편이 5이야. 놀라지도 않네. 그것도 지금 한 명 더 있어. 그러니 가면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남편이 5이야, 저 여자가. 아이고, 저 큰일 났네. 남편이 5이야. 지금 있는 또 어떤 남자도 뭐 저 같이 살아. 사람들이 막 입방아를 찌니까 그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낮 12시에 물을 길러 지금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에 왜 갔느냐? 이 여자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이 여자를 만나서 뭐 하려고? 전도자로 삼으려고 주님께서는 지금 가신 겁니다. 이 여자는 뭔가 허전했어요. 뭔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목이 말라 있어요. 그런데 목마름을 모르는 여자였어요. 여러분, 나는 훌륭해. 나는 사람들이 칭찬해. 이런 사람은 배부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해.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건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이 복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수가성 여자는 목이 말랐어요. 이 남자 저 남자 요 남자 이 남자 다 바꿔가며 살아왔지만 만족감이 없었어요. 목이 말라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왜 목이 말라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사람에게는 따라합시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 영혼이 뭐예요? 영혼. 영혼이란 그릇이 사람에게 있어요. 어제 우리 어르신이 나한테 사람이 원숭이가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된 거다 그러지 않아요. 원숭이는 사람에게 되게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막 생김새도 닮은 것 같고 사회성을 이루고 있잖아요. 자기끼리 조직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원숭이가 교회를 세워놓고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하고 헌금을 했단 말을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종교성이 없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개가 목탁을 두드리면서 밤새워서 연불을 하는 것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닭이 금식 기도를 한 적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 영혼은 텅 비었어요. 텅 빈 영혼이기 때문에 뭔가 좀 채우려고 하는 거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먹을 걸 막 채워야 되듯이,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듯이 내 영혼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해요. 우상 앞에 빌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족을 주지를 못합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목이 말랐으면서도 목이 마른 줄을 몰랐어요. 우리 9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지금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 물 좀 줘라. 아니, 온 우주의 창조자께서, 온 우주의 모든 주인께서 물 한 잔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가끔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부족한 것이 없는데 너 뭐 좀 해줘라. 너 이것 좀 해다오. 이것 좀 하라.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려고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수가성 여자를 찾아와서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 여자를 구원하려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에게 이곳에 가서 설교해라 해서 저는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이모대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시킬 때는 뭔가 복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한번 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따라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같이 읽어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일러라. 꼬여 있어요. 마음이. 물 좀 줘라 그러면 드세요 그러면 좋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사마리아 남자로서 당신들이 우리를 개처럼 취급하는데 물 좀 달라고 합니까? 이러는 거야. 한국산 소나무처럼 비비 꼬였어. 마음이. 심령이 막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0절 같이 읽어요. 이건 좀 절 따라하세요. 종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자는 모르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를 모르냐면
선물을 몰라요.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공짜로 그냥 받는 거잖아요. 그러죠? 숨쉬는 이 공기, 선물이에요. 선물.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이 공기 만드신 분에게 드려야 되겠지만 공짜로 쓰는, 선물이라서 공짜예요. 밖에 나가면 햇빛이 아주 그냥 잘 비치죠. 좋죠. 햇빛 비치는 것. 이 햇빛 공짜로 받잖아요. 1시간을 쬐든 2시간을 쬐든 다 공짜야. 더 큰 공짜가 있어요.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짜로 믿는 거예요. 공짜로. 돈 안 주고 공짜로 믿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 모르는 것이 뭐냐면 지금 자기하고 이야기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누구인 줄 알았다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날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아?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적혀 있어요. 또 하나 이 여자가 잘못되는 것은 구하지 않았어요. 따라할까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그 설문지를 보니까는요, 목사들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15분이래요. 15분 기도해가지고 도대체 뭘 어쩌겠다는 얘기예요. 목회자는 최소한 3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르신들도 기도를 자꾸 늘려서 1시간 이상 기도를 하면 성령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보면 한 30초도 안 걸렸어. 그래가지고는 집에서, 왜냐하면 제가 기독교 장로교를 다녔거든. 기장 출신은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예수님 얘기하기보다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박정희 대통령, 박통, 그 다음에 취례탄 들고 나가자 이걸 많이 했지 예수님 얘기 별로 안 했어. 그래가지고는 새벽 기도하는데 너무 썰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기도를 하려고 집에 와서 이불을 한 채 딱 뒤집어 쓰고 기도를 막 하고 내 땀에는 막 손이불을 덮고 기도를 한 시간 했을 거예요. 1시간. 그거는 문을 쫙 열고 시계를 딱 봤더니 몇 분 지난지 알아요? 3분밖에 안 지났어. 아이고, 어떻게 1시간을 기도해. 다시 또 무릎 쓰고 막 기도를 했다고. 그것도 딱 2분 지났어. 2분 지났어. 근데 그 다음날도 또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도 절대 내가 5분 기도했으니까 전날을 3분, 2분, 5분 기도했으니까 5분 지나기 전에는 내가 이불 속에서 안 나오리라. 그 이불 뒤집어 쓰고 왜 소리가 밖으로 나가니까 기도했다고. 6분째 나왔어요. 7분째 나갔어요. 8분째 나갔어요. 자꾸 늘렸어요. 시계를 봐가면서 늘렸어요. 나중에 몇 시까지 기도를 했냐면 12시간까지 기도했어요. 12시간. 기도가 늘어요. 기도는 훈련이에요.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마디 기도했으면 내일은 2마디 기도했어요. 2마디 기도했으면 내일은 모레는 3마디 기도했어요. 기도가 안 나오면 적어서 기도하셔요. 그래서 기도를 늘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또한 예레미야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14절 한번 같이 봅니다. 따라 읽으셨어요. 13,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에 대한 설교를 몇 가지 전하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물은 갈증을 해소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 믿고 나서 행복합니다. 유튜브 딱 들어가지고 간증하면 들어보세요. 예수 믿고 난 사람들은 만족합니다. 족합니다. 좋습니다. 이 말을 해요. 저도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바다가 있어요. 가도 끝없는 바다예요. 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바닷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먹으면 목마른 거야. 먹으면 목마른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생수, 여러분의 뱃속에서 터지는 그 생수, 이것을 마실 때 만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깡패 김익두. 얼마나 못됐냐면 김익두가 나타날까 봐서 시장에서 시장 보는 사람이 장 있으면은 가 선한당 앞에다 비는 거야.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늘 김익두 깡패 만나지 말게 해주세요. 김익두 깡패 만나지 말게 해주세요. 그러고 하는데 김익두가 어떤 사람이냐면 학자였어요. 원래 학자, 열심히 공부를 한 학자인데 시험을 보러 갔는데 자기 과거 시험 보려고 하니까 자기는 떨어지고 합격을 해서 딴 사람들이 보니까 돈을 주고 이 돈을 슬쩍 넣어준 사람은 다 합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세상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막 허전한 거예요. 그날도 술 한잔 먹고 갈치자 걸음을 걷고 사람들을 누구 두드려 팰 사람 없나 비쩍비쩍 거는데 눈이 파란하고 머리가 노란 어떤 선교사 부인이 전도지를 주면서 야쇼미더샤용 야쇼미더샤용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상하게 생긴 외국인이 전도지를 예수 믿으라고 딱 받아갖고는 코를 쾅 틀었어. 그러니까 이 선교사 사모님이 no 한국 사람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던데 하나님 말씀으로 코를 풀었으니 당신 코는 썩을 겁니다. 이랬어요. 왜? 코가 썩어! 하고는 집에 와가지고는 딱 누워서 잠을 자는데 성령님이 그날 밤 귀에다가 그 음성을 계속 들려주는 거야. 당신 하나님 말씀이 적힌 전도지로 코를 풀었으니 코가 썩을 겁니다. 아이고, 이쪽으로 두 눈어도 이쪽 귀에다가 당신 코가 썩을 겁니다. 코가 썩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코 풀으면 코가 썩소. 그러니까 코가 썩고 말고요. 죽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그래서 교회로 데리고 가가지고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나니까 시원해. 이거구나. 행복하구나. 그때 성경 읽은 것이 100번 읽었대요. 성경을 100번을. 그분은요, 지나가다가 턱이 떨어진 거지 하나가 한 번지셔요. 그러니까 이놈아 턱 붙어라. 그러니까 턱이 턱 붙었어요. 얼마나 많은 병든 자를 고쳤든지 한국 신유의 대붕사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목마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물은 생명을 보존해줘요. 우리 성 선생님이 나에게 꽃선물을 참 많이 했는데 물 안 줬더니 꽃이 시들시들 죽어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물은 생명을 보존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꽃도 물을 안 주니까는 시들어져요. 사막이 있어요. 얼마나 덥습니까? 가도 끝없는 사막이에요. 하늘에서 막 찌각빛이 내리쬐기만 땅에서는 지열이 막 올라와요. 숨이 막힙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입이 막 얼마나 탔는지 마치 논바닥 갈라지듯 갈라졌어요. 물. 그런데 이 사막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면 모든 동물, 식물들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물의 왕국 봤잖아요. 그러면 물이 없어가지고 동물들도 다 죽어가고 식물도 죽어가고 막 다 죽어갔잖아. 근데 갑자기 먹장구름이 막 하면서 비가 막 오면은 동물들이 다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 물은 깨끗하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물은 깨끗하게 합니다.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세수 한번 안 하고 얼굴에 꾀재지하고 뭐가 묻어있으면 잘생기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수하면 아름답게 입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함이에요. 저는 청소를 하다가 뭐가 안 믿기죠. 그래가지고는 수세미로 갖다가 있는 실컷 문댔는데 상처만 나지, 요 바닥이 상처만 나지 안 벗기죠. 그런데 누가 나에게 그 락스 있잖아요. 락스 물에다 섞어서 좀 뿌려놨다가 1시간 뒤에 한번 닦아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락스를 넣어가지고 칙칙칙 뿌린 다음에 쫙 가가지고 1시간 뒤에 가가지고 쑥 문댔더니 쑥 지워지네요. 아이고, 이런 쉬운 방법이 있었네. 우리의 죄는 어떤 걸로 씻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싹 문대면 깨끗하게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물은 따라합시다. 부드럽게 합니다. 부드럽게 합니다. 진흙덩이, 땅땅한 진흙덩이 물속에다 툭 내면은 보들보들해지잖아. 여러분의 심령이 딱딱합니까? 보들보들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자란 사람이 있었어요. 중국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스승 이름이 상창이란 사람입니다. 노자가 상창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이 죽으려고 하거든. 선생님, 제게 무슨 할 말은 없습니까? 제게 무슨 좋은 교훈은 없습니까? 물어보니까는 뭐가 보이냐? 입을 쫙 벌리시는 거야. 뭐가 보이냐? 잇몸이 보이는데요. 이빨이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이는데요. 이것이다. 노자가 깨달았어요. 큰 죄를 다 갖고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뭘 깨달았어요? 이빨은 단단해요. 평생 갈 것 같죠? 단단한. 잇몸은 보들보들해. 혓바닥도 보들보들해. 단단한 게 오래가는 게 아니고 보들보들한 게 오래가는 거예요. 사람도 심령이 보들보들한 사람은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 빨리 죽어요. 부들부들하길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보들보들하지 않아요. 요거 있으면 성질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의 생수를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저 아랫집에 전도사를 새빵으로 내줬는데 전도사 집에서는 하하호호 막 웃어. 저 집은 왜 저렇게 웃음고, 아니 우리 집 새빵 살면서 제 집은 저렇게 왜 이렇게 웃냐? 우리 집은 이렇게 날마다 싸우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가서 좀 배워야지. 배우고 있는데 아이가 시험을 잘못 보았나 봐요. 아버지, 시험 잘못 보았어. 죄송합니다. 아들이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했느냐?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얼른 있다가 아이고 여보, 나무너지 마세요. 내가 이번에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병간호하느라 애를 좀 못 챙겼더니 그랬어요. 나무라지 마세요. 아니요, 당신 바쁜 줄 알면서 내가 챙겨주지 못해서 그랬어. 내 탓이요. 서로 내 탓이야? 그러니까 요 할머니가 아하, 저 집은 서로 내 탓이요. 그러니까 저 집은 편안하구나. 우리 집은 네 탓이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불편하구나. 앞으로 나도 내 탓이다 해야지. 그러고는 집에 오는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팍 뛰어오다가 문을 팔쩍 열고 오니까 마당에 비에 잔뜩 곡물이 다 그냥 막 비에 젖네. 불타고 나가지고 살 수가 있지. 이놈의 영감 집에 있으면서 곡물이나 좀 들여놓지 안 되나? 악을 쓰고 싸워가지고 그 집이 또 분리받에 싸웠어요. 사람 성품이란 각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는 내게 와서 구하라. 내가 생수의 강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솟아나면 보들보들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은 뭐냐? 물은 불을 끄는 줄로 믿습니다. 물은 불을 꺼요. 사람은 욕망의 불이 있습니다. 타오릅니다. 정욕의 불로 타오릅니다. 이 불길을 끌 수 있는 것은 은혜의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 이 불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농부들이 이제 이렇게 모내기를 하잖아. 모를 심잖아. 모를 심어요. 모를 심으면 모가 이렇게 나잖아요. 모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열매가 없어요.
근데 물속에다가 다 모를 갖다 다 담궈놔. 그리고 몇 개월 지나가지고 딱 가보면 햇빛이 막 쫙쭉 내리쬐고, 물속에 잠겨있는 거 있는데, 뭔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꼭 쌀 이삭같이 생긴 게 있어요. 열매가 맺었구나. 그러고는 툭 훑어가지고 까보면 빈 껍질이야. 그래서 몇 개월 또 한 며칠 지나서 또 나가가지고 또 딱 까보면 물 같은 게 있어. 또 한 달 지나서 또 가서 딱 까보면 뜬물같이 생긴 게 있네요. 아직 쌀이 안 됐어.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의 물이 나에게 계속 공급받을지라도 성령의 열매, 신앙의 열매는 단박에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는 물속의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나에게 솟아올라야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